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3주차 강의 또한 재직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따 우리가 같이 읽겠지만 재직의 기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한 청지기처럼 나누며 봉사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의 해야 할 일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 이제 하게 돼서 그런 얘기를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대요. 한국에는 어느 성씨가 가장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는 김가가 많지 않습니까? 김가가 가장 많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과로가 제일 많습니다. 뭐죠? 과로? 내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랬대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외국인으로서 참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속에 김가도 아니고 우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내가가 가장 많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 3주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가라는 성씨를 버려야 합니다. 물론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라는 개념을 먼저 버리는 것, 이것이 재직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저는 일하지 마세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은 직장에서 하십시오. 교회 와서는 일하지 마세요. 다만 일하는 직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직분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교회 일을 하긴 하지만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은혜가 깨지면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직분이 재직의 직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만 일하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분 가끔 100만 년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일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나누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재직은 일하는 직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재직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직의 자세와 재직의 직분,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별로 어떤 직분이 있는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원론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 오늘 강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앞에 보면 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고 특별히 재직들이니까 재직들은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각각 은사. 첫 번째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가 첫 번째로 다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 은사가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은혜가 된대요. 근데 다양한 은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그 다음에 보면 맡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잠깐 맡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야, 네 거 아니고 조금만 맡았다가 나한테 돌려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은사가 이제 발전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나누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가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이 은혜를 선한 청지기로서 나누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직의 모든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좀 섭섭할 때도 있고요. 인간이다 보니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다시금 그렇구나. 나는 은혜를 맡은 자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재직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주인 같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 강의를 만들면서 주인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종이에요. 재직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주인 같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 같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교회를 주관하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직이 주인이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가 조금씩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 같은 종이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인 같은 종이 됩시다. 어쩌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은요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교회지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못해요. 당회가 하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조직이 있고 재직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인 같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재직으로서 맡은 직분에서 주인 같은 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재직의 자세는요. 기말 자세입니다. 기말 자세. 기도와 말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는요. 비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플러스 시키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평안이 오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그 비어있는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냥 비어 있으면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공허해요.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로 비운 다음에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비우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재직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하죠. 물론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이 있고요. 근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운동인 것 같아요. 영적 운동. 그리고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이런 밥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디룩디룩 찝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영양을 계속 섭취만 해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섭취한 영양을 계속 운동을 하면 그게 근육이 됩니다. 제가 여기 팔 근육이 좀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말씀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운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먹고 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물론 비우지만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먹기만 하면 뚱보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고 그리고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늘 기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비우고 운동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 그리고 성경 강좌, 말씀,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재직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주일 성수와 전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이라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니, 주일 성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재직들의 의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재직 이전에 주일 성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 싫어요. 저는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 예배를 포르투갈어로 하면 아도라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도라성이 뭐냐면 아도르, 에우 아도르 미냐 에스포자 하면 나는 아도르, 사랑한다.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도르가 뭐냐면 사랑하다, 기쁘다의 뜻이에요. 예배 자체는 아도르성, 기쁨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는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오지 마세요. 그럴 거면 안 와도 됩니다. 하지만 속초교회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라면 그냥 매 예배 때마다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진짜 안 나오실라? 지금 보니까. 근데 예배의 개념, 이 기쁨을 분명히 알고 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일 성수가 우리 재직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늘 저녁 때마다 밥 안 먹고 맨날 놀았어요. 제가 골목 대장이었거든요. 엄마가 매일 밤마다 불러요. 종범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또 밤늦게 쫓아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합니까? 그게 나중에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 꼭 데려오지 않더라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을, 우리 말씀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 이런 교회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재직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구별로요, 교구가 다 있습니다. 교구별로 전도 축제를 해요. 그럼 1교구, 2교구 다 우리 부목사들이 교구장인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주마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몇 명 전도했나. 그래서 딱 당일날이 됩니다. 그럼 각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제일 많이 이 전도된 교우가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날 있잖아요, 알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도 권사님들, 지역장님이 계시고 구역장님이 계신데
이게 막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몇 시간 하면 5만 원. 일단 교회만 오시고 새 가족 카드만 쓰세요.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이지 일부러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주일 성수가요. 기쁨이 돼야 돼요. 아도라성이 돼야 합니다.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직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협력하는 것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출애굽기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협력하도록 그래서 사실요 주보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역들이 쭉 이어지는지를 재직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야 광고하겠습니다. 출애굽합니다 했는데 광고 못 듣고 출애굽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광고를 듣고 교회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교회 각자마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속초 지역에 있는 비슷비슷한 교회들마다 다 사역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그 다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 미리 광고하고 미리 기도하고 할 때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물어보기도 하시고 올바로 사역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장로님들을 더 괴롭혀 주세요. 장로님들이 이게 뭔지 그리고 목사도 더 괴롭혀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서 사역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재직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모임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빼뜨리지 말아주세요. 권사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뭐 교사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저를 위해 저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정도 지났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서 너무 감사한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한 3년 정도 되니까 내가 신방도 열심히 다녔고 성도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정도 설교 듣다 보니까 그래 그 고만고만하고 다 알아.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끝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저를 위해서 모든 모임에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재직들은 하나가 되고 그래야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귀한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4년차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재직분들과 함께 이제 공감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구체적인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 협력 그리고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는 게으르지 않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재직들의 공통적인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직,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좀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책을 좀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직분, 내가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6장 제39조 장로의 직무라는 편에 보면요,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제가 1 하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자, 거기 보면 교회 택함을 받고, 여러분 교회가 택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택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죠. 7위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권징을 관장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권징이라는 것은 권장 그리고 징계, 이거를 합쳐서 권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장은 뭐냐면 착한 일은 권장하고, 징계는 뭐냐면 악한 일은 징계하는, 권징을 관장하는 게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첫 번째 장로의 직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면 읽어주십시오. 이. 자, 이것은 영적인 관계를 살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딱 나오면요, 저보다 먼저 나오셔서 눈 치우고 계시고,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거 아시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것이 장로님의 직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살피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눈만 딱 감으면 영적인 관계가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지, 우리의 구역, 우리 내가 맡은 지역이 건강한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환자는 없는지, 이것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이것도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맡은 지역에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지, 또 뭐 고3 학생 이번에 시험 보는 아이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하고 한번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 없는지, 일 없어도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정립이 돼요. 그리고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도 우리 장로님 분명하게 우리 재직들에게,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 신령상 관계, 영적인 관계를 살피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는, 자, 3 하면 또 읽어 주십시오. 3. 자, 교리를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 강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먼저 참여해 주시고 저하고 함께 나아가 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무시하고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하면 읽어 주십시오. 사.
당회에 보고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결정을 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은 당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당회,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인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의 직무가 이 헌법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고 분명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보면 장로의 자격은 4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럼 7년, 우리 교회에서 7년 경과해야 합니다. 장로님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장로님은 안수집사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수집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장로님 후보가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수집사에서 되는 게 아니라 40세 이상 7년 된 분들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장로님의 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직분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동시에 교인들을 올바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장로님들의 신뢰가 쌓이고 교회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을 신뢰해 주시고 장로님들의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재직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교회가 바라는 장로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요, 장로님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장로님의 직분이라는 건 이런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죠? 그냥 이런저런 일들 함부로 결정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결정하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억울함을 당해도요, 말 못할 때가 있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직분이 바로 장로님의 직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의 직분을 그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번 주 설교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남겨놓으셨나? 그러니까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을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고난을 몸소 당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야, 우리 장로님들 저렇게 힘든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히 묵묵히 이걸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많고요, 하기 싫은 말은 해야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힘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초교회가 바라는 우리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까?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생각. 늘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교회 이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고 말 한마디도 그래요.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장로님.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장로님들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이게 지속되고 꾸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심하게 품어주시는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래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을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당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 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정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결정이 딱 되고 나서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맡으신 위원회 그리고 지역장님, 지역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관심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위원장님 대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럼 지역장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늘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은 우리 지역장 되시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충성이니라. 아멘. 그런 장로님 지금도 그러시지만 계속해서 충성된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올바른 장로님, 충성된 장로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눈물이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올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장로님들을 신뢰하며 함께 했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충성했고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그 장로님들의 순교의 일기들, 장로님들의 그 눈물들을 읽다 보면요, 그냥 감동이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시작. 배나 존경할 자가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재직들 계시고 지금 동영상으로 또 강의를 듣고 있는 분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후로는요, 우리 장로님들 배나 존경할 자로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귀한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두 배로 배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집사, 우리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사는요, 지금 안수 집사님을 가리킵니다. 서리 집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의 직책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7집사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택함을 받은 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하다 보면 부흥과 함께 문제가 함께 생겨나요. 부흥하면 할수록 교회 문제들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때 사도들이죠. 그 다음 감독, 그때 지금으로 치면 장로들입니다. 다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면서 구제의 일들을 중심으로 봉사하도록 7집사님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 직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헌법책에 보면 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법도 한번 보시고 안수 집사님이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는 교회에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 집사는 교회 택함, 마찬가지로 장로님처럼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을 수납하며, 사실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쭉 교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장로님들, 담당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총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면서 원래적으로 원했던 것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를 담당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중심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봉사와 헌금, 재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제에 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중심적으로 리드하면서 이끄는 것이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이 직분에 대해서, 재직 직분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1조에 보면 이 집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무음 세례교인으로서 5년 경과한 자, 그리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로 이제 택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35세, 아까 장로님은 40세였습니다. 장로님은 7년이었고요. 안수 집사님은 5년 경과한 자가 집사님의 자격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헌법에 나온 것이고요. 자,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초교회가 바라는 안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다 그런 안수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한두 명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집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 7이 집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에게 우리 남편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서 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꾸준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꾸준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도 하나를 해도 꾸준히 진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지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길동이 집사님 보세요. 꾸준하시잖아요. 이거 하면서 그냥.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꾸준하면 됩니다. 꾸준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세워진다니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 지혜, 칭찬받는 7사람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로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정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르게 말하고 세상적 일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구체적인 일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바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시작. 그런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별명이 있었는데 홍반장이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근데 어디나 막 낀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 홍반장이 탁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탁 나타나고 제가 그랬거든요. 낄 때 안 끼고 낄 때 아니 뭐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면 정중하고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이에요. 중은 무거울 중이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올바르게 올바른 길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일구연하지 않냐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술에 인박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dulge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탐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회의 일에 참여하시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바라는 안수 집사님 모습은 깨끗한 양심으로 일 처리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으로 시작. 자, 깨끗한 양심으로 일 처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깨끗한 양심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의에 민감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의에 민감한 마음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의에 민감하지 않고 불의에만 민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좀 무슨 모습이 보이면 안수 집사님들 막 중심이 되고 막 일어나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불의에만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에 먼저 민감해 주세요. 의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죠. 기도죠. 말씀이죠. 예배죠. 의에 먼저 민감해야 불의에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분란이 생길 때 불의에 민감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불의를 그냥 둬선 안 돼요. 그걸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의에 민감한 그 마음, 깨끗한 양심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요. 성경 강좌에도 오지도 않고 예배도 오지도 않으시고 의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제가 막 책망하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 보니까 책망하는 것처럼 막 얼굴이 막 이러던데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마음, 깨끗한 양심, 의에 민감하고 의에 참여하는 양심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참여하라고 했는데 교회의 어떤 행사나 그리고 봉사에만 참여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강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시작.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맡은 직분과 사명에 소통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똑같아요. 내가 맡은 직분 사명에 안수 집사님이라면 장로님, 권사님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감당해 주시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그런 모습으로 속초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사님입니다. 자, 권사님의 직분은 안수 집사님의 직무와 동일한데요. 다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외의 직무에 대해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수 집사님과 동일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시작.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자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권사라는 직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지 권사는 성경에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또 안 되고요. 어쨌든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안수 집사님 그 직무에 플러스 첫 번째는 정수,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고 세 번째는 절제하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헌법에 나온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8장 집사 및 권사 52조 권사의 직무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사는 같이 읽습니다. 권사는 교회에 택함 받고 시작. 자, 이게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온 것인데요.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교회 택함, 재직회 회원 이건 다 똑같고요. 그 빨간 글씨로 된 데를 보면 교우, 환난당한 교우, 궁핍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목사님 왜 신방 안 하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신방 열심히 합니다. 제가 신방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신방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원론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신방은 권사님들의 직무예요. 제가 목사의 직무를 찾아봤더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신방하며가 아니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안 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신방은 사실은 권사님의 직무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신방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힘든 집이 있으면요. 그때 뭐 신방인지도 몰랐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잖아요. 쌀이 없으면 쌀 좀 내가 못 먹어도 나눠주고 돈이 없으면 돈 500원이라도 놔두고 오고 그게 우리 어른 권사님들의 신방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조금씩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 돌아가십시다. 내가 목사로서 신방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할 거예요. 더 열심히.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하며 위로하는 게 직무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구역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구역 돌아보시는 권사님들의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한 분, 두 분, 뭐 여기 지금 나오진 못하셨지만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직접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뭐라도 하나 사가고 만두 하나 사가고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지금 장기 결석자들 지금 파악하고 이제 40주년이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오려고 계속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파악하는 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막 찾아가고요. 신방하고 권사님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한 신방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예전에 그 신앙과 그 열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방하고 위로하는 우리 권사님들,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시는 권사님들이 되어주시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 신방할 때 제가 도울 테니까 함께 신방하면서 우리 구역을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의 자격 53조에 보면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면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무음 세례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하고 동일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석조교회가 바라는 권사님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우리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숙한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숙하시고 그러지만 제 친구가 김정숙이가 있습니다. 정숙이. 저 뒤에 보면 또 정숙이가 있네요. 여러분들 졸릴까봐 한마디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권사님의 직무는 담임 목사 하는 유머에 웃어주는 것도 없나? 여러분 이 정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 직무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플러스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정숙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느립시다. 그런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 정숙함 이런 권사님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그렇게만 설명하고 싶어요. 모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전하지 아니하며 그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소문 속에 있어서도 중심을 잡고 침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말을 전하다 보면 그게 모함이 됩니다. 그게 오해가 되고 말을 전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며라고 표현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가볍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권사님들 되어주시길 바라요. 누가 뭐래도 야 그럴 리 없어. 분명하게 중심을 잡는 권사님들이 되어주시고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냐.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무조건 교회 일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무조건 예배 참석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가정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은 소홀히 하고 교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편 전도를 위해서 어느 권사님이 계속 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디데이가 있었거든요.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날 저보고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가 만나서 목사님이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반대를 했으니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못생기고 그런 남편일 줄 알았어요. 고집 세고.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워낙 부드럽고 온화하세요. 목사가 왔다고 막 차도 직접 끓여다 주시고, 아니 이런 분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딱 저쪽으로 가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누구님 왜 안 나오세요?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까지 나가면 설거지 누가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세요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부터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 하나 하기 위해서는 가정 일은 2배로 하셔야 돼요. 교회 지금 금요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미리 설거지 다 하시고 밥 다 차려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나오죠. 야, 교회 가니까 반찬이 달라졌네 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니까 설거지도 안 하네. 그러면 안 나와요. 모든 일에 충성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맡은 직분에, 그리고 사명에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 주시고요. 미리 물어보세요. 미리 알아보시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 중에 좀 약점 중에 하나는 미리 판단하는 데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미리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든지 안수 집사님들과 한번 더 얘기해보고 전화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모하면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 저렇게 결정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리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8장에 보면 서리 집사는, 자 아까는 35세 35세였죠. 장로님은 40세였는데 서리 집사님은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그러니까 1년을 세례받고 1년은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에서 당회의 결의, 그러니까 당회에서 미리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결정한다 생각해서는 안 돼. 임명은 당회장이 하지만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임명을 당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당회 하면서 또 이 인사당회로 또 모여요.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고민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광고를 지난번에 했지만 올해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이제 3년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여지를 두고 제가 신방하고 이분들이 나오기를 원했고 계속 만나고 그래도 3년을 기다렸고, 이번 연도에 지나면서 이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외는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상처받으면 목회 못합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대로 행해야 되는 게 제 자리예요. 원칙대로 행했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을 오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 속주교회가 바라는 서리 집사님의 모습은 뭐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서리 집사님은 특히 공적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서리 집사님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참하는 주관자의 모습이 돼야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양육하는 모습으로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올바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 사명에 서로 소통해 주시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으로서 우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루를 여는 속초교회 성도의 소박한 기도라고 기도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재직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통성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나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재직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직으로서 또 나의 기도를 여기면서 또 성도로서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의 아침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솔직한 미소와 꾸밈이 없는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제가 하는 말에 경솔함이 없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는 겸손이 있게 하시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자를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큰 자 앞에서는 당당함을, 작은 자 앞에서는 한없는 배려의 마음을 주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받기보다는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어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수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혹시나 내가 받은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행여나 내가 베푼 것은 즉시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어렵고 외로운 이들, 힘든 상황 속에서 목마른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 중 일부를 건네어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듣는 귀로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이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저희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그려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내 하루의 아름다운 그림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저와 저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정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또 출력해 드릴 수가 있고요. 늘 재직으로서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재직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